오늘은 또 사랑은 이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요한 2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생활했던 사도 요한이 쓴 세 장의 편지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무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몇 사람만 남아서 성도들을 가르치던 무렵입니다. 오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도 않고 실제 말씀의 본래 뜻을 아는 사람도 몇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유, 이 편지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수신 대상은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사도들이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부인과 아이들밖에 없는 이 가정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 부인과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에 대하여 언급을 했겠지만 남편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의 자녀 아이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인의 집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말씀을 강론하고 자고 먹기도 하는 등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인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당시 나이든 어른, 선생에 대한 호칭인 장로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대 목사, 장로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직함을 앞세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인과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진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부인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인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없지만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변 사람들과 매우 특별한 인연을 가졌거나 그 남편이 매우 특별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유로 이 부인과 자녀들에게 특별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인과 이 자녀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와 그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일 수 있고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호칭은 그 부인과 그 자녀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한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살고 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이 부인과 아이들을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진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부인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로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지만 그 시대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누군가가 말을 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펼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강론하고 그 입으로 말을 할 때만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부인과 이 자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사도 요한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과 아이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기도하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화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이고 긍휼은 각처로부터 이 가정이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평화는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람들로부터 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부녀들을 돕고 함께하는 이유는 진리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녀들을 돕거나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굳이 도우라 말하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이 부녀들을 돕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녀가 교회로 섬기고 있는 이 상태인데 이 긍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데 이 긍휼이 사실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물론 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 부녀를 돕는 성도들이 돕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긍휼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그 부녀를 돕고 계신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어디서 오느냐? 이 부녀를 돕는 사람들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녀를 돕는 협력하는 함께 동력하는 이 성도들이 왠지 마음이 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함께 동력하고 있고 함께 돕고 있는데 이 도움은 다 긍휼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삐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섭섭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부인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따라서 진리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진짜 이 부인의 자녀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부인, 엄마를 따라서 모임,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을 위하여 자리를 만들고 청소도 하고 물을 뜨는 등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이 아이들이 아니라 성도라는 거죠.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지만 이 부인에게 정중하게 함께 동령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새로운 계명 같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복음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이 부인은 각각 다른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교회가 이제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의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 이 부인에게 함께 동력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부인의 집에서 강론하거나 이 부인이 사도 요한을 대신하여 강론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복음을 위하여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아는 너희들은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함께 그 일을 도와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라는 거죠.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퍼주는 것, 무조건 지지해주고 아껴주는 것 등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다 함께 걷는 것, 다 함께 행동하는 것, 서로 협력하는 것, 그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이 각자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주 전심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그냥 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안 친해도 됩니다. 안 친해도 됩니다. 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삶 속에서 분투하고 산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성도들끼리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서로 막 친해서 좋아 죽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마귀 속물인 거죠, 사실은. 사실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악이 넘치는 교회고, 마귀 속물이라는 거죠, 실제. 결국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부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계명은 처음부터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걸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남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일신의 안락과 욕망만을 따라 살지 말고 불의를 목격하면 그 불의와 맞서 함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제멋대로 자기 욕망과 자기 의, 자기 자랑을 구하며 살다 가더라도 성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면 자신의 삶을 모두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빈손으로 왔다 거저가는 빈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여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자기의 그 자랑과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고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땅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라, 분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로 모여서 혼자가 아니라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 나라를 추구하다가 그의 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들어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는 개인적인 그리고
이 수도를 하는 이 개인적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지 않는 자들, 함께 모이지 않는 자들, 함께 협력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자신의 삶의 안락만을 구하는 자들은 지옥 자식들,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 땅을 고치는 일에, 이 땅에 불의가 넘치면 그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많은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속이는 자들,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점차 잊혀져 가고 있던 상황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조차도 부인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육체를 부인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나라, 이 나라는 우리와 관계없다. 우리의 육체의 삶은 거룩한 이 영의 삶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와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가 실제로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로 오셨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만 툭 던져주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까? 먼저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와 지금 악의 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악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의 나라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눈 감아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만 우리는 추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 자들은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죠. 8절,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잘 살펴야 한다.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잘 챙겨서 배교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을 잃지 말라. 주의를 잘하여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부인과 자녀들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단, 사이비, 즉 그리스도에게 빠져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챙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참 이때 당시에도 교회가 많아지면서 이단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막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 성도들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말씀, 독트린 안에 거하지 않는 자, 그의 교훈, 말씀을 지나치는 자,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한계를 넘어버리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머무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교훈, 계명, 이 계명의 바운더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아주 그냥 시원하게 넘어버리죠. 시원하게 넘어가지고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고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답답해 보이니까 시원하게 넘어버려서 엉뚱한 가르침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교훈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속이는 자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 사이비, 이 즉 그리스도,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을 계속 대하면서 이 사람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쏟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쓰잘데기 없이 벌써 이단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틀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설사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 적 그리스도, 이 사이비들은 굳이 설득하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혹시나 돌아올까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이비 이단, 적 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잘 견디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과 교류하는 자는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만났다 하더라도 그들과 교류하면 악한 일을 하는 자, 참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끊으라는 것입니다. 밥도 먹지 말라는 거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그냥 밥만 먹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가르침도 옳은 가르침이겠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조차 하지 마라. 그들과 같이 잠시라도 머물지 말라. 단호하게 끊어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려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통해서는 속이는 자들, 즉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주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쓸 말이 많아서 종이와 잉크를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얼굴 보면서 말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과 이 부녀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에는 성경의 말씀이 책으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다시 이 사도 요한이 다시 이 리바이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말하고 듣고 그렇게 할 때 이 충만한 기쁨이 생겨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은 내게 교회일 수도 있고, 그 편지를 받는 부인이 아는 4명의 여성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내게 문안을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 복음을 허무는 속이는 자들, 적그리스도들을 경계하고 주의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배운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쁨이 늘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말씀만을 쫓아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